준비하고 자기 혼자 가고 싶은 대로 해 떠서 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여행해보고 싶다. 전국을 누리고 싶다. 제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도 부럽다. 그런데 얼마 동안 잠깐은 괜찮은데 그 날짜가 길어질수록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물론 자유로운 여행 이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 본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100% 패망의 인생으로, 후회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자유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지 않고 마귀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 없는 인생은 가장 위험한 인생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남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느 예화책에 보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양떼가 있는데 외국에는 아주 넓은 땅에 그 철책이 없이 양떼를 키우죠.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에 떨어져서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니까 이 외국에는 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은 건기가 구분된 지역이 있습니다. 건기 때가 되면은 먹을 것이 적어져요. 양떼가 많다 보니까 앞에 가는 양들은 새로운 풀을 먹는데 뒤에 따라오는 양들은 무리가 많다 보면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떼들 다 먹어버리니까 뒤에 있는 양떼가 배가 고프니까 자기도 빨리 가서 앞에 있는 맑은 깨끗한 풀을 먹으려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또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앞에 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왜 달려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막 떠밀려 달려가다 보니까 단체로 절벽에 떨어졌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에 살아보지 않아서. 어쨌든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열심히 돈 벌어야지. 악착같이 벌어야지. 수단 방법을 가지 말고 벌어야 돼. 남을 좀 속여서라도 이익을 더 많이 봐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거짓말해서라도 남을 누르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정말 경쟁하면서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면서 그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서로 벼랑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있고 해서 분명하게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여러분 자료를 제가 준비했어요. 주부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그 바인더가 뒤에 있습니다만은 구입해서 여러분이 좀 정리하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당분간 이 교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 거기에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아주 만족하게 한다. 흡족하게 한다. 아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가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아마 걸어서 40일 정도 거리가 되는 한 달 넘게 걸리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몇 살 때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뭐 전쟁터도 아니고 도망갔다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지만은 나사렛이란 이 요셉의 동네 가장 가난한 산동네 산골 거기서 살았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는 들어갔겠지만은 그 말은 촌놈 예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서 30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 시절, 청소년기 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중에 30살 돼서 공생애를 사는 것을 보면서 예수가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30살 때부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공적인 인생,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공생애를 살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우리 학생들은 아직은 사생애를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살고 있지만은 공생애, 언젠가 여러분이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공생애를 준비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고 유학까지 가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인정받기 위한 결국 내 인생 전체가 사생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사생에 30년 살면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생애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시고 나중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웃과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집도 없이 언제나 오늘은 이웃 집,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어떤 때는 들판에서 잠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시다가 나중에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 어떤 말을 했을까?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말씀 16장을 보십시오. 16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짧은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도 아버지에게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배워가지고 내 조상이 원숭이인 줄 알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별 의미가 없어. 동물이 우리 조상인데 동물은 우리가 그냥 마음 먹으면 잡아먹잖아. 그렇지? 팔아넘기기도 하고. 내 인생을 가치 없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동물적 진화론 사고를 가지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사시다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다 했을 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인 줄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향 감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저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고 다시 하늘나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방향 감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가 혼자 왜냐면 내 맡은 강의 시간 지나면 시간이 있으니까 주변을 산책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곳이니까 길 잃어버리면 미아가 될 수가 있잖아요. 방향 감각 가면서 여기 이런 간판이 있구나. 내가 기억자로 꺾어서 어디로 가고 있지? 생각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학교가 좀 3층 건물이고 조금 높더라고. 그래서 웬만큼 멀리서도 이렇게 건물 사이에 보면 학교가 보여요. 그래서 다니다가 학교가 저쯤에 있구나. 내가 얼마쯤 왔구나. 방향 감각을 가지니까 예정된 대로 와서 밥을 잘 찾아 먹고 굶지 않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방향 감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향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목적 없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대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했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하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리와 신발 양말 벗어. 그래서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면서 세족식하고 아마 눈물바다가 빗겼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 사람들이 밑에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데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너무나 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이리와 야고보 이리와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줄 때 아마 예수님도 울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밤이 너희들과 마지막 밤인 줄 알았을 테니까. 그래서 세족식을 끝내고 떡을 먹으면서 이 떡은 내 몸과 같고 이 포도주는 내 피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오늘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 볼 수 없지만은 4절을 보시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는 천국이 내 고향인데 이 죄 많은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을 견디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내가 때가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이제는 천국으로 갈 그 시간이 돌아왔는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고아와 병자들을 안아주고 문둥병 환자를 손 얹어서 치료해주고, 문둥병 환자 집에 가서 문둥병 환자가 만들어준 음식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안으면서, 특별히 그 중에 12제자를 내가 죽은 이후에 이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을 잘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일을 다하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곳으로 지는 내 고향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읽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정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애통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제가 부신 가정에서 그냥 살면서 그래도 부모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동생들도 예수님 믿고 정말 부족하지만은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내가 어쨌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했고 이제 때가 돼서 주님 부르실 때 제가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 지구별에 왔는데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내가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성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그 사람 자신이 정말 값지고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나의 복지를 위해서, 내 편한 것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그 본능을 버려야 된다. 인간은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유익하고 자기가 더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본능. 남이 어떻게 간에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좋아야 돼.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그러한 이기적인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능으로 살려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 자신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은 내가 행복한 거 당연하죠. 내가 벌어 내가 쓰는 거 당연하고 내 시간 내 몸 내가 알아서 쓰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만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째, 여러분 그 자료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분명히 하고 행동해야 한다. 솔로몬은 처음에 왕이 돼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0일을 계산해보면 2년 9개월쯤 되는데 야, 힘들었겠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 같고요. 성경학자들이 소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 드리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릴 때마다 목욕제기하고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시 좀 쉬었다가 목욕제기하고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고 그런 시간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몇 마리 드렸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2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 본분을 왕이라는 부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어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부귀영화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부터 쾌락적인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자기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나의 복지를 위해 살기 시작했어요. 그 솔로몬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살 때는 그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졌는데 그 목적이 바꿔서 나의 영화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러싸여지기도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어느 한때 자기를 위해 살았던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은 후 그때부터 눈물 흘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내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명감,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하게 나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더 잘할 수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더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9살 때 한 번은 시장에 나간 적이 있는데 노예시장을 본 적이 있어요. 노예시장. 당시에는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 노예 상인들이 가서 총을 가지고 가서 흑인들을 위협해가지고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았습니다. 이 19살 된 링컨이 그 노예시장에 참담함을 못 뵙겠어요. 저 흑인들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쇠사슬로 손이 묶이고 팔다리가 묶여가지고 와서 백인들이 흥정하면서 남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로 왔는데 이 백인들이 한 남자는
일꾼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쪽 사람이 사가는데 그 아내는 식모로 쓰기 위해서 저쪽 사람이 사가니까 부부가 생이별되고, 어린 자녀는 또 어린 값에 팔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으로 가족이 다 찢겨져고 그렇게 팔려나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는 이 처참한 환경을 보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저놈의 이 노예제도를 내가 때려 부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충격을 받고 격분 우분을 가지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아무 개념도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 그러니까 대단하게 보는데 그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친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제일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시험도 없으니까 잘 미남같이 보이는데 훌륭하게 되니까 미남같이 보이는데 제일 못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감추려고 턱수 좀 키웠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노예들을 해방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인정받게 되고 쓰임받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내게 주시는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제까지 살면서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먹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생각과 삶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링컨이 신앙생활에 7계명이 있는데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그 7계명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있을 것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날마다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높이며 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거는 링컨의 고백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고백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이렇게 들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직업은 상관이 없어요. 농부든지 청소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인생을 살 만한 조건이 주어져서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니고 그의 그 19살 때의 그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한라산 등산, 오늘 한라산 정상 등산해야지 마음먹은 사람이 집에 있는 온갖 잡다한 것을 가지 않아요. 오늘 한라산 등산하겠다 싶으면 가벼운
편한 옷을 입지 겉보기에 멋진 옷을 입잖아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간단하게 물 한 병하고 김밥 하나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에 정말 내가 이 목적을 이루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나의 안 좋았던 습관, 핸드폰 때문에 내 시간 다 뺏겼던 그런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아무나 오라 그러면 놀러가고 만나고 시간 다 허비하고 그러한 습관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들여야 할 곳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환경은 별거 아닙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 환경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내 인생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인생이 될 건가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나중에 세계 여행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영어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한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도 저축해야 하고 건강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돈도 모아둔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이 세계여행 그것 보고 쥐뿔이라고 하죠. 저는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세계여행 혼자 못할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관리하십시다. 분명한 내가 해야 될 사명, 목적을 가지고 버릴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을 조용히 열어서 주여 이제까지 목적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주님이 내게 주신 목적 사명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지금부터 내 인생을 관리해 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돌아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목적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 속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주의 원하옵나니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갖고 나가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때문에 내가 영화롭게 되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본인에게 도와주시고 부모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구하시고 축복하신 역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전심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오늘 이곳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 서귀포와 제주 땅 가운데에 특별히 이곳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 미래 앞길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